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관계죠. 그리고 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더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운다고 세우면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먼저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운 다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우리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점검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건 좋고 저건 싫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올바른 관계죠. 그런 관계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도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다윗은 능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과 사람들과 인력과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알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또한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계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10계명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웃,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문화에서는, 웬만한 문화에서는, 여러분, 바르게 가는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바르게 진행되어지는 문화에서는, 국가에서는. 근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죠. 나의 모든 것은 부모님의 것이다. 그래서 털 하나도 부모님의 것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염도 잘 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부모의 공경과 우리가 말하는 부모의 공경이 무엇인가를 다를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장치와 같은,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을 여는, 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들을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 이 언약, 이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계속 지켜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이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세대죠. 또 어떤 가정은 조부모의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그 자손에게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계명을 전수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언약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조건은 뭐냐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 수면 이면엔 뭐가 있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쫓아라.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단순하게 다른 종교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언약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남을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야, 하나님이 뭘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언약이라는 것을 연계를 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런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한 가정이 한 마을이 한 성읍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언약을 제거하면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더 나아가서 누구요? 아버지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녀들에 대한 방향을 부모님이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주체가 교회가 되어서 부모님이 어린이집처럼 맡기는 그런 주일학교 분위기였다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과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비중을 좀 부모님에게 더 두어서 교회는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점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모의 삶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삶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도 듣게 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제 말은 안 들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 그 심리학에도 나와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누구냐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밑에서 우리가 아래에서 살면서 복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조금씩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제발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정말 부모가 되는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6계명입니다.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죠.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떤 삶이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목숨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공동체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혼 상대, 즉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많은 표현도 있지만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건 우리의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의 어원도 야다라는 걸로,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귀에 딱지가 듣도록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보면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데, 그걸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음행을 하다가 이혼장을 쥐고 쫓겨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한 단어로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부부관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에베소서에 이르자 아내들아,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남편이신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된 가정,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셔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반영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문자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께 순종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 나를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문자를 서로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는 마음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라 그래요? 이 말씀들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맞는지 나에게 생각이 같은지 살아봐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내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이 남편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하늘의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8계명입니다.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질투로 인해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게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내 욕심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다 팔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요, 돈에 의해 팔려가고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죠. 사람이 아니라 이익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5년 전에 7년, 6년 전쯤 되나요? 코로나가 유행했죠.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시대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숫자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로 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을 하죠. 점점 사람을 숫자로 볼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익이고 도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전락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게 요즘 시대예요. 결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세요. 관계도 그렇죠. 뭔가를 나를 빛내줄 수 있고, 뭔가 나를 채울 수 있고, 뭔가 내가 이익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로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예요. 숫자로 생각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숫자로, 이익의 도구로, 너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익의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지, 내 욕심이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 여러분, 그 기준보다 우리는 높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냐? 여러분이 빛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나타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높아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쌓은 것을 사용해야 내가 빛나겠다, 내가 뭔가 한번 한 획을 그어보겠다, 내 이익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은,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죠. 언약을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유.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멋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400년 전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약속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안 지켜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밑에 있는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웃을 모함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내 이익 때문에 거짓 증언하고, 여러분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의 정당성이나 아니면 내 이익이나 혹은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수준을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1km를 달릴 수 있다면 다음날 2km를 달리고 다음날 3km를 달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힘듦을,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아껴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0.01초 하나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옆을 낮추면 돼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 이익을 얻고 내 정당성을 얻으려면요, 간단해요.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상대를 낮추면 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약점이나 문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나 약점을 과장하기도 하죠. 심하면 없는 말도 지어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손해보기도 하고 나는 이익을 얻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기에 나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조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혹여나 다짐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거 10분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흉 보세요.
1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눈 깜짝할 새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얘기해. 그리고 전화로 막 얘기하다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1박 2일을 새도 여러분 너무나 이야기가 쉽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은 뭐냐면, 그래, 장점을 이야기하자 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두 마디 장점하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이야기가 나오면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마시고, 오히려 넘치게 약속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런 약속, 이런 자잘한 약속, 여러분 차라리 그것을 하고 지키는 게 낫지, 내가 큰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번 해야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밥 먹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냥 하고 헤어지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라고 하면요, 돌아서자마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지 절대 안 해요.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저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돌아서자마자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0초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자마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영도교회가 이전의 삶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사기꾼 같은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도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하셨어. 이런 분이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딱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도교회 1년 정도 다녔대. 영도교회 다닌 지 1년이 넘었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영도교회를 다녔다고? 그럼 좀 달라졌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겠는데?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꿈인가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말했으면, 저 사람은 영도교회 다녀?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다시 확인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할 거야. 영도교회 다녀? 그러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탐욕이나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입니까?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신실하자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솔직히 남의 것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음식점에 가면 따로따로 시켜요. 두 가지를 먹어보려고.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탐내지 않는 거예요. 탐내지 않아야지. 탐내지 않아야지. 근데 여러분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를 봐도 안 돼요. 안 돼요. 보면 볼수록 더 탐나요. 그러잖아요. 보면 볼수록 더 좋아 보여요. 보면 볼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뭐예요? 먹고 싶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먹고 싶다가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한 끼를 막 이렇게 하다 굶으면 굶어요. 그리고 근데 오늘부터 금식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평소에는 아침을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먹을 게 그렇게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는 거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는 게 만족하자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책을 봤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성경을 봤으면 됐지. 저를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보내잖아요.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딱 멈춰진 삶을 살아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보내잖아요. 점점 제 안에 있는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야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맹수도 우리 안에 가만히 두고 주는 것만 받아먹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점점 우리가 그 안에 길들여지잖아요. 누가 주는 것에 길들여지고 사냥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동물을 잡아서 다친 야생에서 동물을 잡아 고쳐주려고 집에서 계속 키우다 보면 이 동물도 어떻게 돼요? 야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지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만족으로 끝나면 믿음을 행하는데, 믿음을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탐심을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내가 만족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 내가 언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시지만 또 도울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뭐라 그래요?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는데, 심을 것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빈병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 챙겨놓은 빈병이 가득 찰 때까지 간당간당하게 이 가뭄을 넘기는 그때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빈병을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후히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넉넉하여 너그럽게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